우리가 성령의 사역 가운데 창조 사역을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구속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구속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친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이 전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것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심어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구속의 복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속의 복음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 꼭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거예요. 인간들을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응급처치하는 응급처방이 아니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간의 실패에 대한 어떤 사후의 대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영원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에요. 믿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자, 그 계획의 중심에서 가장 처음 그 구속의 중심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관여하시고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일에 동력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면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애언 속에 구속을 준비해 오시는 결정적인 증언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출발점은 언제나 성령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씀은 구속의 시작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구속의 시작은 인간의 눈물이 아니고, 구속의 시작은 어떤 민족의 절규도 아니고, 구속의 시작은 도덕성의 심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저들의 눈물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부르짖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저들이 좀 더 나은 모습이 되어지니까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바로 구속의 시작은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믿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먼저 임하셔요. 성령님은. 자,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메시아를 보지 못했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직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지 못하고 활동했던 선지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메시아 사역을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구속이 역사 속에서 우연히 어떠다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예언 속에서 준비하신 필연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 성령님은 이 구속 속에서, 구원 역사 속에서 그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기름 부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죠? 자, 기름 부으시면 단순한 감정을 끌어올리는, 감정을 고양시키는 이거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임명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자를 세우는 것이죠. 곧 사명자를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요단강에 가셨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게 되어지죠. 그 내 사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직접으로 읽으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세례 현장에 그 700년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의 사역이기 이전에 성령님의 사역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 사역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는데 하물며 내가 어떤 주의 일을 행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 일을 한 것 같지만, 행한 것 같지만 거기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소리가 나고 갈등이 고조되고 인간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둠 속에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전 사역을 바라보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속의 사역이다. 예수님이 공생의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사역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하물며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가 마땅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령 기름 부으심이 없이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성령의 열매는 절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구속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면은 구속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가 등장하죠. 마음이 상한 자가 등장하죠. 포로된 자가 등장하죠. 갇힌 자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회적 어떤 정의의 선언이 아니에요. 이 사회에 갇힌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 이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죄 아래 놓인 인간의 실존, 영적인 실존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속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난함을 철저하게 아는 자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제주 사역에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안덕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 교회가 89년 된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지금 오셔서 근 20년 가까이 제주에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 자꾸 하시더라고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셔요. 목사님,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제가 인제 그 말씀 나누면서 부자도 여러 가지죠. 진짜 많은 물질과 재정적인 큰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 음 구원은 결국은 어떤 물질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막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이건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음.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정의 실현이 아니거든요. 가난한 자, 병든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 말은 하나예요. 내 힘과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병든 자가 스스로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포로된 감옥에 갇힌 자가 그의 능력과 의지로 그곳에 나와서 무슨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내가 구원에 이르는데 내 의지로 할 수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권력과 어떤 부와 그리고 지식으로 이룰 수가 없다.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리. 내가 깨어졌음을 내 힘으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의 연약하고 깨어짐 앞에 내가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령께서 구속을 적용하시는 자리예요. 함께 내려갔던 목사님과 야곱의 노래인가요? 야곱의 찬양. 이 찬양이 이 목사님 마음에 그대로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안덕교회 게스트하우스에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 야곱의 노래를 우리 함께 듣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야곱의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 폭포수처럼 우시는 거예요. 저도 그 찬양을 들으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저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손을 잡고 뜨겁게 그냥 같이 울면서 둘이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하나예요. 야곱의 노래는 철저하게 우리의 무너짐이에요. 철저하게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 나의 소망이 없음, 내 능력과 의지를 단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자. 하늘로부터 부어주셨던 그 주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께서 구속을 적용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 속에 구속을 숨겨 두셨어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앞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지요. 선포를 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은 인간의 통찰이 아닙니다. 인간의 산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구속을 준비해 오시는 기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구속을 예비해 놓으시고 말씀을 통해 때가 차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씀이 열릴 때 그것은 자신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말씀이 열릴 때 확장시켜 주셔서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현저하게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이 말씀의 사역이에요. 인간의 통찰이 아니라는 겁니다. 탁월하게 공부하는 사람의 성경을 탁월하게 깨달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천천히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내리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이 내용을 문장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속을 예비해 놓으셨고 말씀을 통해서 때가 차니까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적용시켜서 나가 제 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들을 예언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사야의 예언으로 끝나지 않죠. 성령님은 이 예언을 현실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현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치 하늘이 다 닫혀져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은 등을 돌렸고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모든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성령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가장 깊숙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의 시간이었습니다. 죄의 값을 담당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셨고요.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분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완성하신 사역을 성령님이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구속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성령님이 아주 깊게 참여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는지. 근데 우리는 성령님과 늘 멀리 계시는 어떤 에너지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큰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성령의 구속 사역을 바라보면은 성령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예언 속에서 일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고, 지금도 교회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일하고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현재적인 구속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야기다. 성령님은 애원 속에서 구속을 준비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을 이루셨고, 오늘 또 우리 안에서 그 구속을 적용해 가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만드신 이 모든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은 무슨 죄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에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셔요.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이 모든 사역이 성령님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걷도록 하신 사역을 성령님이 이루셔요. 문제는 성령님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해요.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동원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성령님을 거스르는 모습은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는데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거창한 배교가 아니에요. 이단들처럼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옵니다. 그때 나중에, 다음에, 지금은 아니야. 기도 중에 멈추라는 마음이 오는데도 멈추지 않고 고집하는 것. 용서하라는 그 감동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분노의 감정이 끌어올라. 내가 그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편리함 때문에 내 양심의 소리를 예민하고 내가 그 편리함을 쫓아 가버리는 것들. 이런 작은 불순종이 하나씩 쌓일 때 우리는 점점 성령님의 음성에 매우 둔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맡기는 것을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령님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결정의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감정과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선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의지는 도와주세요라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어져 가야 돼요. 그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르지를 못해요. 그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 없는 의지는 말뿐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소와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들은요 노력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나타나는 열매도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도적인 삶, 성령 주도적인 삶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맺힌 열매가 이 성령님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거려지고 그리고 관계는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구속의 그 절대적인 사역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들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내 삶 속에서도 어떻게 이 구속의 역사를 적용해 가시고 오늘 또 어떻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가를 우리가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목양 편지를 말씀 묵상을 아침에 새벽을 열매 말씀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아닌데 그 장로님 어떤 장로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이 장로님께 이 말씀을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이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 장로님께 새벽에 그 묵상글을 보내드렸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이 장로님이 저도 있고 그 목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황성정 선교사님도 계시고 아주 오랜 시간 통화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보내주셨던 그 말 아사셀 양이 광야로 보낼 때 죽이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산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많은 부분들을 끄집어내게 하시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기도한 이후에
치과 의사인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보냈고 회계사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보냈고 목사님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가정 예배 제가 한 장도 안 남았더라고요. 다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어떻게 반응하죠? 음. 아니면 내가 막 그 말씀을 듣고도 거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지요? 음. 내 삶의 운전석에 내가 타고 있는 그 차의 핸들을 누가 붙잡고 계시죠? 저를 보고 달라졌다고 말씀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 안에도 달라진 것을 못 느끼더라고요. 제 안경이 달라졌습니다. 안경을 잊어버렸거든요. 제주 바람이 얼마나 센지 황성교 선교사님이 영둘이라는 곳에 올라가 보자 해서 올라갔더니 순간적으로 사계라는 곳인데 제주도에 바람이 불어서 안경이 날아갔는데요.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게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저하고 선교사님 부부하고 우리 목사님 같이 간 목사님하고 사진을 다 나무가 많기 때문에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다 봐도 못 찾았습니다. 네, 이렇게 말해요.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괜히 그 사기에 봉수대에 올라가자 해가지고 목사님 안경이 날아가 사라져 버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그러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했습니다. 과거를 감사하면은 그것이 기적이 되어집니다.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떠겠습니까? 그냥 감사합시다. 감사할 때 모든 지나온 과거는 아픔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성령님의 뜻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집사람 뒤로는 거의 안 보입니다. 이 안경은 거의 안 보여요. 돋보기 지금 앞에 온 것만 보는 돋보기 약간 된 것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더 이상 거스리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 같은 제목 드렸는데요.